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고백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신앙 고백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난주 신앙 고백으로 뉴노멀을 극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뉴노멀을 극복하는 원리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대의 변동,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혁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물리칠 때만이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이 권세,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개인, 가정, 교회를 통해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신자가 신자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전편, 후편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고 그 기반 위에 믿음을 선포하면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신자의 지평을 열어 보이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한 건은 제가 집례를 하고 한 건은 조문을 했어요. 죽음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별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현장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의 죽음, 두 번째는 신자의 죽음.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큰 일을 했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든, 죽음 앞에서는 두 종류의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자연으로 왔다 자연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의 죽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살면서 자연인으로 왔지만 자신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내세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죽는 그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별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 베드로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지역, 시대, 문화 다 다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해야 돼요.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신자의 가정,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고백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으로 뉴노멀을 극복하자고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한 본문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 구속 역사의 중요성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사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자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 장님 기도했던 것처럼 명절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현재의 삶뿐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수준이 굉장하죠? 또 한 이는 지난주 말씀처럼 바른 신앙 고백으로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듯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임을 고백하고 또 가정,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한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내용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주된 사역.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교육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의 변화된 삶,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저 천국을 전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자아 정체성,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그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설교와 교육.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 우리가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교회 내에서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를 하고 또 교회 내에서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적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 사역을 통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든든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에 그 세 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교회가 있어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목사님들은 무엇을 배워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회하고 또 설교하고 또 교육할 것인가? 크게 한 네 개의 교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 원어를 공부하고 사본학을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성경 텍스트를 공부하는 성경신학이 있어요. 구약학이 있고 신약학이 있죠. 성경신학. 그러면 그 성경신학은 성경의 원어, 성경의 뜻, 의도, 맥락 이것들을 살펴내는 거거든요. 주석하고 해석하고. 그런데 성경은 응축된 이야기예요. 지난 몇천 년의 그 하나님 구속 역사를 응축했어요. 한 개인의 한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한 줄 혹은 한 페이지로 응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축된 내용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혹은 각 주제별로 혹은 각 핵심 사항별로 나열해 줘서 이게 조직화, 체계화시키는 그 학문이 조직신학이에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성령이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조직화해낸 그 과목이 조직신학이에요. 교리, 교회, 교의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그리고 그 조직신학의 그 교리들의 변동, 교리들을 믿고 또 교회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교회들이 그 교리를 실천할 때 외부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탄압을 받고 또 그때 교회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교회의 역사를 교회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한 내용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진행했는가, 이걸 살피는 것이 역사신학입니다. 역사신학. 그래서 초기 교회사가 있고 또 중세 교회사가 있고 또 지금 이제까지 진행되는 그런 교회사, 또 장로 교회사, 뭐 여러 교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또 조직신학과 이런 내용들, 또 교회사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가르치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실천신학에는 예배학이 있을 것이고 설교학이 있을 것이고 교육학이 있을 것이고 선교학이 있을 것이고 상담학이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실천신학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하면 세 개로 종합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을 가르칩니다. 성경, 교리, 실천. 그걸 가르쳐야 또 그걸 가르쳐서 신학생들이 그걸 잘 배워서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성경, 교리, 실천 이걸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또 이 시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목회자들이 교회에 가서 무난하게 말씀 사역, 또 교리, 교육, 또 삶의 실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축에서 벗어나거나 이 세 축에서 빠져 있거나 그러면 신약이 빈곤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오면 사역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좀 교육적인 내용들을 좀 가미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교육. 코로나 이전에는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번의 예배에 우리가 다 그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와 교육의 요소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간까지는 이런 설교와 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응축돼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신앙의 원리예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라고요. 기본 교과서 텍스트. 우리 아들도 지금 고3이지만 고3 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나 교과서를 공부하고 또 모의고사를 한 40여 번 정도 이렇게 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참고서 해설서들이 존재합니다. 교과서가 존재하고 그 교과서는 응축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만약 그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한 권에 어떻게 5,000년의 우리나라 역사가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응축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해설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권의 해설서를 한 과목당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원리예요. 응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설서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학은 성경 말씀과 또 그것을 성경을 해설해주는 교리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또 교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각 세기마다 각 시대마다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교회를 도전하는 그 수많은 응전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들이 이겨냈는가,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겨냈는가, 어떤 교리로 이겨냈는가, 이것들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악성 바이러스, 신앙의 독성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신앙 백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교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quiet time, QT를 하잖아요. QT도 하겠지만 CT를 하자고요. CT. CT가 뭐냐? 크리드. 신앙 고백이거든요. 크리드 타임. 신앙 고백서를 성경 말씀과 함께 묵상하자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앙의 원리인 성경 말씀의 자리가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성경의 자리. 그리고 성경을 실천하는 실제 삶의 현장. 그런데 그 삶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설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교리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인 신앙 고백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지만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신앙 고백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는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배울 때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뼈대만 있고 근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육만 있고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교회의 전통,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성경을 해설하여 삶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리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교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무리 참고서가 해설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과서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칼빈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웨슬리안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조지 필드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 교리가 성경을 대체하면 문제가 되지만 교리가 성경을 쉽게 설명하고 해석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은 교리의 타고난 순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의 교회사의 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신앙 자세입니다. 나는 내가 내 믿음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성경 읽을 때 오는 그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이다.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인의 오만이에요. 신앙인의 교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진행되면서 교회가 숱한 세상의 도전과 또 성경에 대한 권위의 도전과 또 어떤 이슈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같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그 시대들을 헤쳐나오고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공급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플러스 교리, 그것도 바른 교리,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축을 늘 유지하면서 한편에는 성경, 한편에는 교리,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교회 없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거의 교회도 현재의 교회도 미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고 성경과 교리에 대한 필요성, 나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아주 좋은 요소들이다. 이 부분을 늘 고백해야 돼요. 과거 교회들의 아픔, 눈물, 시련, 실패, 승리, 기쁨, 확신 등을 충분히 학습할 때 우리는 미래교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 또 개혁교회는 어떤 교리, 어떤 성경의 해설서를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해설서,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이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사의 유산은 표준신앙 문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표준신앙 문서. 그것은 5개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5개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문항의 그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 주제들을 학습함으로, 교육함으로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많이 들어봤어요.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우리 작년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대요리문답. 벌써 2년 전이네요. 대요리문답. 196문항의 질의응답이 있어서 그 응답, 우리의 삶의 신앙에 필요한 그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에 담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 소요리문답은 107문항의 질문들이 있어요. 대요리문답은 이제 장년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질의응답이고, 소요리문답은 어린아이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문답이에요. 그리고 정치모범, 또 예배모범, 이렇게 해서 5가지의 표준신앙 문서가 있습니다. 왜 이 표준신앙 문서가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독일, 스위스, 영국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주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Reformed Theology. 다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다시 회복하자. 이 운동이 개혁 신학이고 종교 개혁입니다. 그렇게 한 100년 정도 지날 때 성경으로는 돌아갔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잉글랜드가 있고 또 윗지방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 섬이 있어요. 물론 웨일즈도 있지만은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 또 스코틀랜드 교회 또 아일랜드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12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원 의원이 10명, 하원 의원이 30명에서 151명이 무려 6년 동안 1643년부터 1647년까지 거의 한 6년 동안을 한 40차례 이상을 모였어요. 이 신앙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였냐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던 부흥기였어요. 아주 굉장히 거룩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1600년도 17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그 예배당에서 모여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신앙 고백을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한 6년 정도를 모여가지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학습하고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그 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받고 이 문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한 19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한 두 항목을 더 추가하려고 했다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 뺐어요. 그래서 33문항을 또 웨스트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을 소요리 문답은 107문항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진행한 거예요. 대단한 유산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 권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이건 타협이 안 돼요. 성경의 권위는 타협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응축된적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설하고 어떻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접목시키는 이 해설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난주는 신앙 고백으로 뉴 노멀을 극복하자.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 고백으로 시대의 변동, 사회적 변동, 또 개인 가정의 변동, 그 변동들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리라고 하는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교리도 우리가 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고 교육하고 또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앙의 축복,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교회의 고백이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현장에서 역추적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여러 교리들의 여러 요소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역추적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진리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신앙의 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를 더욱 굳세게 붙잡아서 어떠한 삶의 변동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